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24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그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올해는 가정의 달을 맞아 성경적 자녀 교육은 점점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올 한 달 동안 우리가 성경적 가정교육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째 주에는 성경적 가정교육은 신앙생활의 핵심 원리를 하나님 중심 신앙이라고 하나님 절대 신앙이라고 하는 이 핵심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주에는 성경적 자녀교육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것도 부지런히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적 가정교육은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이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성경적 자녀교육이라는 것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출애굽기 12장에 나타나는 유월절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사건 기억나시죠? 유월절 사건은 구원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장자 죽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셨고, 또 이 애굽에서 종살이로부터 구원해 주신 사건이 바로 이 유월절 사건이죠. 그런데 그 구원의 통로가 된 것이 무엇이었느냐?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넘어가겠다, 패스 오버를 하겠다라는 의미로 유월절을 제정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다른 집에서는 다 장자가 죽는 큰 초상이 나고 곡소리가 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집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바로 왕이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보내는 그런 해방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것도 대단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단순히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너희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나님은 아주 강하게 명령하십니다. 그것도 아예 유월절이라는 규례를 만들어, 절기를 만들어 자손 대대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어린 양을 잡고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이런 모습을 통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도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유월절 규례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지키도록 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사랑하는 예수만 교신 여러분, 우리 예수만 교회도 하나님의 구원, 이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다른 사람한테 좋은 일 많이 하면 구원을 받는다,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 자녀교육이라는 것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것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 3장과 4장은요. 바로 요단강 도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의 경계인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요단강의 상태가 어땠느냐? 범람하는 시기였다. 물이 굉장히 많은 시기였다는 거예요. 요단강은 여러분 그렇게 큰 강은 아닙니다. 보통 폭이 한 30m 정도. 30m면 그냥 저 앞에 보이는 뭐 한강 이런 게 아니라 개울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가 되면 물살도 굉장히 빠르고 폭도 넓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 요단강은 그냥 사람이 건너기가 거의 불가능한 시기가 된다고 합니다. 하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야 되는데 이 요단이 범람하는 시기가 된 거예요. 어떻게 건널 수가 있겠느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건널 방법이 없습니다. 보통 배로 건넌다든지 다리를 놓아 건넌다든지 이렇게 건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 성인만 60만 명이에요. 여자와 아이까지 하면 2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큰 백성입니다. 그 백성들이 언제 다리를, 언제 배를 타고 건너겠습니까? 또 그 백성이 건널 다리를 또 언제 만들고 공사를 하겠습니까?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것도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방법으로, 정말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기적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어떻게 건너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요단물을 뚝 끊어버리시고 요단강의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심으로 땅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홍해를 건널 때는 그래도 지금도 바다가 갈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이 밀물과 썰물 때문에. 그런데 요단강이, 강이 흐르다가 갑자기 강이 끊겼다는 소식은 댐을 만들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한 걸 보면 요단물이 저 위에서부터 딱 끊겨가지고 내려오는 물이 계속 쌓여가고 있던 물은 다 흘러가서 이 마른 땅이 드러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강이 끊어지는 사건을 경험하고 그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얼마나 놀랍고 또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이 3장은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기록하지만 4장에서는 요단을 건너는 과정에서 일어난 한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합니다. 그게 뭐냐? 돌을 세운다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는 과정에서 어떤 돌을 세우느냐? 밖에서 각 지파의 족장 한 명씩 12명이 큰 돌을 한 개 어깨에 메고 이 요단강에 들어가 강 바닥 한가운데다 이 돌을 갖다가 세우고 또 강바닥에 있는 돌을 한 개 또 어깨에 메고 와가지고 그들이 머무는 길갈이라는 진에다가 또 이 12돌을 세우는 이런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4장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요단 한가운데 제사장들이 건너다가 이제 언약궤를 메고 서 있었어요. 그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또 하나의 돌을 어디다 세웁니까? 20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 그들의 진이 있는 길갈에다가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3장과 4장이 요단 도하 사건인데 3장보다 4장이 더 길어요.
그런데 3장은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기록하지만 4장은 이 돌을 세우는 장면만을 기록해요. 그런데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강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보통 반복이 되는 경우, 그리고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을 자꾸 반복해서 강조를 하면 이것은 성경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요단강에 돌을 세우고 또 길갈에 돌을 세우는, 특별히 요단 강바닥에 있었던 돌을 가져다가 길갈에 세우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먼저 성경에서 이것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1절에 3절을 보니까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을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12돌을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다 백성들이 건넜을 때 마지막으로 족장 한 명을 택해서 요단 강바닥에 있는 그 돌을 들고 너희들이 유숙할 길갈에다가 세우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요단 도하 사건의 이 내용이 다 3장이 끝나고 나서 4장에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그 돌을, 요단 강바닥에 있는 그 돌을 들고 길갈에다가 세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수아가 그 말을 백성들의 족장들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또 나타나요. 4절 5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하나씩을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족장들이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12돌을 택하라. 12돌을 택하라.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또 그 사건을 반복해서 설명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보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을 치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웠다. 그냥 하나님이 명령했고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면 될 거를 그 돌을 들고 와서 세우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한지 성경은 4번이나 구체적으로 이 일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런 강조를 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요. 왜 성경이 이렇게 반복하며 강조할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의미가 있는데 요단 도하 사건을 다룬 3장과 4장 중에 어쩌면 3장보다 분량이 더 많은 4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이 뭐냐? 이 돌 세우는 데 집중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는 이 사건보다 어쩌면 돌 세우는 데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세상에서 전무후무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흐르는 강물이 끊어졌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끊어진 사이로 이 마른 바닥에 드러나고 그 바닥을 걸어서 건넜다? 홍해 도하 사건과도 사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놀라운 사건이고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요단강을 그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건넜다라는 이 일보다 오히려 요단강 가운데에 있는 돌을 갖다가 집어다가 그들이 백성들이 진친 곳에다가 세우는 이것에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문맥을 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 일에 그렇게 관심을 두느냐? 그 이유를 성경은요, 설명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이 이 돌 세우는 데 있느냐? 그 이유가 먼저 6절,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국사 시간에 광개토 대왕릉비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예, 광개토 대왕이 점령을 하고 거기다가 광개토 대왕릉비를 세웁니다. 거기에 내용들이 쭉 적혀져 있어요.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면 이 고구려의 영토가 어디까지 갔는지 알 길이 없고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비석을 탁 세워놓으니까 여기까지 고구려의 영토 확장이 이루어졌고 광개토 대왕이 이 일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거예요. 이 돌을 세우고 이것을 표징이 되게 하라. 기념이 되게 하라. 기념비가 되게 하라. 이것을 보고 아이들이 이게 뭐예요? 물으면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직접 목격한 내가 직접 이 요단강 밑바닥을 건넜던 그 건너는 가운데 돌을 갖다가 집어가지고 이곳에 세운 거다. 이게 요단강 중간에 밑바닥에 있는 돌이다. 이러면서 이제 과정을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쭉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0절 이하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강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과 같았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라. 여러분 결국 돌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좀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간증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경험했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자녀들은 그것을 들었다가 또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 자녀들은 또 들었다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하나님이 하신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념비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놀라운 일, 역사의 전무후무한 일, 흐르는 강이 끊기고 강이 마르고 그 마른 땅을 건넜던 그 놀라운 일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했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대학 시절 읽은 책 중에 기억상실증에 걸린 교회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현대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한 책인데요. 현대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교회의 본질과 의미를 다 잊어버리고 형식과 전통과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고발한 내용의 책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기억상실증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눈앞에 닥친 현실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내 삶의 주관자 되시고 내 삶의 운전대를 지금도 운전하고 계시다는 걸 잊어버리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내 문제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그렇게 고민하며 발버둥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우리 교회는 왜 이러느냐? 교회가 당하는 어려운 일, 무슨 일이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주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가는 순간 잊어버리고 세상에서는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주관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심각한 기억상실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결심하고 나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어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똑같이 삽니다. 기도응답을 체험하고 때로는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또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럴 수가 있냐. 세상의 광야에서 무슨 일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가자 하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찾고 이런 어리석고 무지한 백성이 있나 싶은데 돌아보면 우리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름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은혜만 잊어버리는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기적, 이 은혜 자체보다 오히려 그 기적을, 그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기를 간절하게 원하시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자녀들이 그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을 간절하게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신앙의 기념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이 왜 없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왜 없겠습니까? 우리 예수만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님들은 그런 은혜의 간증들이 더 많잖아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곳까지 왔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잖아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잖아요. 예수만교회가 7년 반 정도 지나오는 과정에서도 이 과정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은혜의 연속이잖아요. 이것들을 우리는 보고 경험하고 오면서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걱정, 근심, 좌절, 낙심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러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길갈에 세운 기념비를 강 밑바닥에서 가져온 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강바닥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 정말 하나님이 이 물을 마르셔서 강바닥을 걸어서 건넜다는 것을 그들이 평생 잊지 않았다면 정말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 삶에도 똑같습니다. 강바닥에서의 이 은혜의 경험을 우리가 정말로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은혜의 기억을 우리가 간직하고 산다면 신앙의 기념비가 우리의 마음속에 탁 새겨져 있다면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감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의 기념비를 나만 간직하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것인데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내가 기도하여 응답받은 그 하나님의 간증, 그 놀라운 간증, 내가 정말 복음 전하여 주님께로 인도한 그 영혼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했더니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는 그 놀라운 간증들을 나만 가지고 있지 말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내 자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랑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이 신앙의 기념비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결코 저절로 자녀들에게 전수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예수 잘 믿으면 자녀도 예수 잘 믿겠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가 공부 잘하면 자녀도 공부 잘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부모가 공부를 잘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환경도 만들고 상황도 만들고 공부도 가르치고 해야 자녀가 잘하잖아요.
똑같이 신앙도 부모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했다면 그것을 자녀에게 잘 물려주기 위해서는 자녀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간증하고 가르치고 전해주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교육은 말씀 교육과 더불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이 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부모님처럼 우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한다면 그들도 이것을 자신의 신앙으로 삼고 평생을 주님 경외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확실한 생명의 길이 있어요. 형통의 길이 있어요. 잘 되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그 확실하고 분명한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분명히 잘 되는 길, 생명의 길, 형통의 길이 딱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아마 모든 부모가 최선을 다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보다 더 확실한 길이 있나요? 예수 잘 믿는 것보다 더 형통의 길이 있나요? 하나님 잘 경외하고 잘 섬기는 것보다 더 영원한 복이 약속되어 있는 길이 있나요? 자녀들에게 이 확실한 길, 형통의 길,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은 어쩌면 부모로서 너무 당연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잖아요. 신앙교육은요, 공부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요. 자녀가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는 것보다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에요. 자녀가 성적 조금 떨어지면 어떻게든 해보려고 자녀의 앞길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든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부모라면 정말 자녀를 가장 좋은 길, 복된 길로 인도하는 이 신앙의 교육은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올 한 달 동안 우리는 어떻게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쭉 살펴보았어요. 하나님 절대신앙, 여호와 절대신앙을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보내고 말씀과 서로 교제하고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적용한 것을 나누고 계속해서 자녀로 하여금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의 구원, 구원의 하나님에 대하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서 구원받는 길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는 이 길이 구원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나아가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누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자녀들에게 간증하고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예수님 만나고 정확한 신앙을 고백함으로 우리보다 더 복된 신앙인이 되어지고 우리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세대보다 더욱 멋있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복이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예수망의 다음 세대가 정말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